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주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주는 용서, 주는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용서와 사랑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의 미학, The Art of Forgiving, 이 책의 그 저자인 루이스 스메더스는 용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는 쓰라린 기억을 감사의 기억으로, 비겁한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노예였던 기억을 자유로운 기억으로 바꾸고 놓는다. 용서는 누군가가 말살시킨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과거의 망상을 산산이 부서뜨린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탄생시킨다 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쓰리고 비겁하며 노예였던 기억을 감사와 용기와 자유의 기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인 레스 브라운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며 아합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그 하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면서도 자주 들으면서도 제대로 된 용서와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고 갖기만 원하는 소유욕으로 용서보다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없겠지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는 용서, 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용은 얼굴 용자, 그릇 용, 하고 서는 용서할 서입니다. 서는 같을 여와 마음, 심, 그 합성된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로 공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상대방과 같은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그릇에 담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그릇이 상대방을 담을 만큼 커야겠죠.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키워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면 용서가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잊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나의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잊으라고 합니다. 영어로 forget은 잊다이죠. for와 get이 합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용서는 forgive입니다. for와 give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혹자는 forget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있는 용서인 반면에 forgive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용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내 죄의 용서에 대한 원인적 조건의 의미인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하시죠. 49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숫자의 의미보다는 끝까지 용서하시라는 것이죠. 용서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참아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참을 이는 마음 위에 칼이 있는 것입니다. 칼은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지죠. 그러나 날카로운 상태를 넘어서서 더 갈면 그 날카로운 칼은 없어지고 칼자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자루만 남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실제적으로 상대방보다는 나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먼저 유익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셨죠.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버리고 긍휼의 감정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감정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용서의 감정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감정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10명 형보다 11번째 낳은 요셉을 더욱 매우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죠. 또한 요셉은 형들 앞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자랑을 합니다. 장차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게 된다고 꿈을 꿨다고 하죠. 결국 형들이 미움과 분노가 증오로 바뀌게 되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바로 시유대 땅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하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가정에 그 집의 총무격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원들, 꿈의 해몽을 받은 관원은 약속을 잊고 있다가 2년 후에나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나와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먼저는 형들에게, 두 번째는 여주인에게, 세 번째는 관원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형들을 위로를 합니다. 겁에 먹은 형들을 자기한테 복수할까봐 겁에 먹은 형들한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풍성하게 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위스 스매더스는 용서를 하는 세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처를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런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저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바꾸는 것, 그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시 해법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정을 바꾸고 달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헤겔은 저서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에서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벗어나서 함께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 그러므로 그의 용서와 화해는 분노하는 것조차 넘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적개심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한 보복이나 정의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마련하는 등가 원리도 넘어선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위한 성경적 원리 세 가지로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라는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큰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용서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용서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의 회복을 막기 때문이죠. 해가 지고 밤이 새도록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 회복하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자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막힌 담은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용서와 화해로 관계의 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는 용서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우리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말이라는 주장은 첫째, 어원이 사랑에서 살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의미하는 거죠. 살에서 사람, 사랑, 삶이 파생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옛말은 다솜이라고 합니다. 동사 사랑하다의 옛말은 괴다라고 합니다. 괴다, 고이다의 원뜻은 생각하다라는데 이는 사랑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첫 번째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장으로는 사랑은 한국어의 조상어격인 그 루안다어가 있습니다. 루안다어 중에 사랑야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나누다, 미치다, 빼앗기다. 미치다는 crazy, 돌다라는 얘기입니다. 빼앗기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한 군데 완전히 빼앗기는 것. 그래서 나누는 것. 그렇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국립어학원 자료에 의하면 사랑은 두시 초간본에 나온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랑하는 애자죠. 애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할사, 생각사사죠. 근데 모의 그 의미도 가지는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 그 다의어로 현대 한국의 사랑의 의미보다는 생각의 의미가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량은 사랑의 량, 깊이 생각하며 헤아린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량과 의미와 소리가 유사해서 연관성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량은 분량과 수량을 뜻하는 량이 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많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전체적인 의미는 많이 생각한다가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영어로 잘 아시는 love죠. 이 단어의 그 출생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 단어가 love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기뻐하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 루베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러브의 고대 영어는 루피안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게르만어인 루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르만어의 조상격인 루안다어, 아까 말씀드렸죠? 로바누라는 선택하여 곁에 두다 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어의 사랑은 깊이 생각하며 헤아리고 소중히 하는 것을 말하고 영어의 러브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도 아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의미는 생각의 관점이고 영어의 러브는 행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목사 게리 체퍼르는 그 저자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을 제시했습니다. 다소 인정할 수 없어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바빠도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마음의 선물을 주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봉사해주고, 자연적 스킨십, 함께 의도적인 스킨십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죠. 기프트도 영어의 기브와 그 어원의 뿌리는 같다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리 사랑, 주는 사랑인 것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는 찬양곡이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줍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노래에도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1969년에 발표한 지금도 이번에 테스왕이라고 그러죠. 유명해졌죠. 나훈아 씨 노래인데요.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영원히 주는 것, 아름답게 주는 것. 이 가사 테스형 나훈아 씨의 그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성경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용의 중간 부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와 이웃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좀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만나기를 꺼려하고 아파트 옆집이지만 바로 위아래 집이지만 그렇게 살지만 모두가 서로를 모른 척하면서 지냅니다. 이웃인데 이웃이 아닌 걸로 돼버렸습니다. 사랑을 주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요새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웃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왜 하필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손을 닦아주셔도, 손을 씻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까지 씻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속을 비우고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주는 용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속을 비워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름다운
주는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였듯이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는 용서, 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